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9월 셋째 주 고등부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친구들과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다같이 큰 소리 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여러분들과 귀한 나눈 말씀의 제목은 내가 만든 신입니다. 이 제목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하는 프로젝트가 있죠. 수화라는 언어를 배워보는 시간인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오늘은 이제 고백하는 그런 표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전사님 먼저 시범 보여줄게요. 나는 너를 좋아해. 나는 너를 사랑해. 자, 사랑하는 친구들 너무 쉽죠? 따라할 수 있겠죠? 근데 조은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수화는 표정이 중요합니다. 지금 저도 표정을 되게 잘하지 않았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표정도 밝게 지으면서 가족과 옆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좋아해. 나는 너를 사랑해.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꼭 나중에 꼭 써먹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 평소에 기대를 많이 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수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밤잠을 설칠 만큼 걱정스럽고 힘든 고민도 있는 반면에 어떠한 고민은 순간적인 생각에 생겨나는 고민들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미국 대학의 한 심리팀은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분석하고 연구하여 통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통계를 냈는데 사람들의 걱정거리 중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걱정거리 중에 30%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의 걱정이라고 합니다. 이후 나머지 통계에 여러 자료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진짜로 걱정해야 할 고민은 전체 고민의 8%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염려와 고민을 하며 불안해하며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음을 우리는 이 연구 자료를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한 예로 서울에 있는 광화문 일대 전체에 30m 두께의 짙은 안개가 덮여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아마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많이 두렵고 염려하며 무서움에 떨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짙은 안개는 우리가 마시는 물 한 잔의 양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 한 잔의 양이 600억 개의 물방울로 변화된 것이 바로 이 짙은 안개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염려도 처음에는 한 잔의 물처럼 작게 시작되지만 우리가 그대로 방치하거나 계속해서 그 염려를 키워나가게 된다면 그 염려는 짙은 안개로 변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잠식하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게 나의 마음과 시선을 가려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들은 어떠한 염려와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염려와 걱정과 고민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됩니까? 아니면 세상과 나의 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저번 주 솔로몬의 큰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속에 큰 위기 속에 놓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죄악을 행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경고하셨던 말씀처럼 그의 신하 중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반을 나눠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 했던 악한 사울왕의 모습과 동일하게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게 된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위협에서 피해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나라 애국으로 도망치게 되었고 솔로몬은 이후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2장 20절의 말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의 통치 아래 갖은 당제 노역과 노예와 같이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은 르호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통치 아래 새로운 나라를 세우길 원했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의 지지를 받아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여로보암이 등극하게 됩니다. 즉 이전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위협을 피해 애국으로 도망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너를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뤄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왕이 되자마자 생기게 된 고민과 염려 때문에 그는 하루하루 힘든 시기를 겪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과 27절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아멘.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생기게 된 염려와 걱정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절기 때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혹시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 마음이 돌아가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이 걱정은 26절 말씀에 정확히 기록된 것처럼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른, 즉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스스로의 염려와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은 정확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염려와 고민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의 삶을 죄악된 행동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2장 28절과 31절, 33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28절의 말씀처럼 자신이 여러 방법을 계획하여 이 염려와 고민을 스스로 해결하려 합니다. 첫째, 그가 스스로 해결하려 했던 방법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자신의 백성들을 막기 위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이것을 섬기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백성들을 거짓으로 가르치며 따르게 했습니다. 이 당시 송아지는 가나안 종교의 바알을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여로보암은 이방 종교와 하나님을 결합시켜 자신만의 종교를 만드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산당을 자기 마음대로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 당시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의 사람들만 제사장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셨던 레위 지파의 고유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명령을 깨트리고 자신이 스스로 제사장을 선택하며 세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산당과 제사 지낼 곳을 자신 마음대로 짓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자기 편한대로 자기 욕심대로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이스라엘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장막절을 지키며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장막절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자신의 갈라진 백성들 중에 자신의 백성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 때 남유다의 백성들과 함께 있다가 혹시라도 마음이 변할까 두려워 날짜를 8월 15일로 절기를 바꾸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와 고민으로 인해 깊은 걱정에 빠지게 되었고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계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이라는 다른 이름의 신을 만들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였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38절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로보암은 자신의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완전히 잊게 되었고 그의 마음과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가려진 시선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 그는 하나님께서 정말 줄 수 없는, 정말 일만큼 줄 수 없는 큰 축복과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완전히 상실하며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 만든 신을 섬기며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여로보암은 큰 위기 속에 하나님의 선택과 다윗 왕조와 같은 정말 위대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큰 기회를 받았지만 그는 오히려 백성들을 죄짓게 하며 궁극적으로 멸망과 포로로 백성들을 끌고 간
우상 숭배자이자 악한 왕의 대표적인 모형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악한 왕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로보암의 죄악된 삶이 어떤 마음에서 시작되었는지를 꼭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며 기억해야 합니다. 여로보암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염려와 고민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을 통해 그 문제와 걱정과 염려를 해결하려 하였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처럼 보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만든 신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꼭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당장 내일 있을 시험과 대학 진학의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 여러분들은 스스로 하나님은 내가 이 시험과 대학 진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큰 문제, 대학 진학, 시험만 잘 넘기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 이해해 주시고 그때 나를 더 기뻐해 주실 거야 라고 여러분들은 혹시 스스로 착각하며 스스로 그런 하나님을 만들며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로 한 9시 예배 시간을 지키며 여러분들은 그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주일 중에 내가 할 일을 다 한 뒤에 남는 시간에 아무 요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 말씀 묵상과 기도를 드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의 예배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드려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주일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모든 시간을 드리니까 나머지 요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친구들,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와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여로보암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한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목적과 뜻을 품은 약속의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와 고민과 염려와 걱정과 문제 속에 놓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염려가 만든 짙은 안개, 고민이 만든 짙은 안개와 같은 하나님을 가리는 수많은 세상의 방해들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문교회 고등부 친구들,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염려와 고민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하지만 우리가 염려와 고민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계기와 도구로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귀한 기회와 시간들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합시다. 여로보암도 하나님 앞에 귀한 약속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위기 속에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성경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기도와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 나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평생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야 함을 꼭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마음이 새기며 살아가는 귀한 성문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쳤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전사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든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삶을 허락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건강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정말 우리가 먼저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염려와 고민이 끊임없이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염려와 고민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염려와 고민 속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하나님을 더 찾고 나아가는 계기의 시간들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 연약합니다.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고민합니다. 하지만 주님, 하늘에서 정말 우리를 바라보시며,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목적과 계획을 품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생각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방법을 믿고 의지하오니, 아버지 정말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염려와 고민 속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시간들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정말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어요. 조연사님도 정말 추위를 잘 못 느끼는데, 조연사님 제일 좋아하는 날씨가 가을이랑 겨울인데 벌써 뭔가 가을이 왔나 싶을 정도로 정말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되게 많이 쌀쌀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날씨가 환절기에 감기도 많이 걸리고 몸이 많이 상할 수 있는 시기인데,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고 지치겠지만 항상 여러분들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밥도 잘 챙겨 먹고 정말 여러분들 예배 시간도 잘 지키고, 또 이제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서로 연락도 많이 하면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더 돈독하게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이 감염자가 많이 줄어들고 좀 잠잠해지면 또 우리가 조만간 또 얼굴을 보면서 예배할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지금 시기가 시기인지라 더 많이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아서 우리들이 정말 더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선생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선생님들,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나아가 여러분들 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 함으로써 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고등부 친구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